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환난이 많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안전하지요. 우리 주님은 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무해사 즉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너희가 거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넓게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때도 또 저 세상에 저 세상은 이제 우리 주님의 나라니까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더더군다나 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욥기서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인데 욥기서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욥기서 1장의 1절에 가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은 자였다. 그런 칭찬이 나와요. 그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려움이 닥쳤거든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래. 다른 것은 한번 네가 테스트를 해보라고 사탄에게 임무를 줬어요. 그래서 생명만 건드리지 않고 자식도 재산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까지도 다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런데 욥기서 보면 거기에 네 사람의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친구들이 있죠. 우리 머릿속에 좋은 사람 있느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몇 사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 사람 평생 살면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욥이 살면서 그래도 가장 아끼고 절친하다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 네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네 사람이 아주 욥이 그 어려움을 닥쳤는데 위로로 와서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염장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법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욥은 피고인이고 욥의 친구들은 변호사, 검사와 같은 사람인데 변론을 어떻게 멋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배울 점이 많아요. 세상에는 요런 친구도 있고 요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4명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네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다. 네가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벌받은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냐?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했지. 네가 살아온 인생은 다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 말로는 정직이라고 그러고 온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그거 잘못된 것이다. 너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염장을 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또 염장 지르는 말을 했는데 두 번째로 등장한 소발도 또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또 이제 소발이 염장 지르고 나면 또 빌다시 이제 또 염장 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등장해가지고 염장을 제대로 질러대는데 욥을 KO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나는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가능하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당신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가관이다. 욥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한 방을 먹여가지고 KO를 시켜야지 세 사람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쓰러질 것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우가 또 등장하잖아요. 32장에 엘리우가 등장하는데 엘리우가 등장해가지고 하여튼 당대 세계에서 제일 하는 1번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1번 검사. 세계에서 가장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다 벌벌 떨게 만드는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검사가 나타나가지고 욥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근데 욥은 쓰러지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자, 우리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면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이 마지막에 축복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려면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는 날이 적다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고만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봄에 보면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꽃이 필 때는 정말 오래 갈 것 같고 예쁘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약한 우리 존재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육신을 뛰어넘어야 된다. 육신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 연약한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태풍이 와가지고 그 유럽에 지금 느닷없이 막
엄청난 비가 많이 왔는데 독일인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이 이렇게 거의 잠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하수구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수구 그 두꺼운 큰 통이 땅 위로 이렇게 다 올라와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 씻겨나가고 해서 큰 피해가 났어요. 몇백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고 또 몇천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했다는 뉴스가 어제 방송되는 걸 봤는데 그 집을 칠 때는 안전하다고 쳤죠. 튼튼하다고 쳤죠. 지진이 비가 많이 와도 눈이 많이 와도 끄떡없다. 그래서 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은 그 하수관이 엄청나게 큰 하수관이 묻혀서 물이 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데 하수관은 공중에 떠 있어요. 어제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수관은 공중에 떠 있더라고. 보니까 땅에다 묻어놨던 것이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씻겨간 바람에 이렇게 땅속에 묻어놨던 하수관이 이렇게 두꺼운 것이 둥둥 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거기서 이제 대피 미쳐보는 사람들은 죽었죠. 대피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우리는 한계가 있다.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는데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 두 척을 가지고 거기는 물론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죠. 옆에서. 그런데 어느 날 고기 잡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 그러시면서 배에 잠깐 올라타시더니 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딱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배까지 2개의 배를 고기로 가득 채워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는 고기잡이였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자기가 고기잡이 했던 그 배를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절벽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디베라 바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또 디베라 바다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갈릴리 게네사렛을 부르는 이름이 디베라인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게네사렛이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또 등장해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없는 원래 그 업으로 돌아갔어요. 3년 전의 업으로. 그래가지고 밤새 내내 다른 7명의 제자들과 함께 7명이죠. 그러니까 다른 6명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함께 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밤새 내내 고기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침에 새벽이죠. 어떤 분이
저기 밖에서 불을 펴놓고 앉아 계시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청년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쳐보시오. 그러니까 그물을 쳤어요. 그물을 쳤는데 그때 153마리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택한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 만나면 그걸로 수지 맞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사는 날이 짧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인간이죠. 생애가 짧다는 거예요. 생애가 짧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유한성이죠. 유한성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짧다, 안개와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90편 5절 6절에서는 인생은 한순간의 꿈과 같고 아침에 돋은 한 포기의 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포기 풀과 같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꿈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도 그 꿈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한순간 하룻밤도 계속되는 꿈은 없지요. 밤에 한순간에 꾸고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잘못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는데 내 중에 잘못 살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 2마리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말했어요. 저 지렁이가 보이지? 저건 낚싯바늘이 가까워 있는 거야. 낚싯바늘이 끼워져 있는 거야. 낚싯바늘은 낚싯줄 끝에 달려있지? 낚싯줄은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낚싯대는 사람이 쥐고 있어. 우리가 저 지렁이를 삼키면 우리 입이 바늘에 걸려서 결국 프라이팬에 얹혀지는 신세가 되고 말 거야. 자, 이렇게 한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물고기가 말했어요. 자꾸 맨날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그 얘기인데 너도 그 얘기하냐? 지금까지 저 지렁이 먹고 프라이팬에 갔다가 그거를 경험했다고 와서 말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응? 그러니 나는 저 먹음직스러운 저 지렁이를 나는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렁이를 딱 따먹었어요. 그 순간 그 물고기는 바로 낚싯바늘에 딱 걸려들어서 낚싯대를 던졌던 사람에게로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낚시꾼이 집으로 가져가서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볶아서 맛있게 먹었겠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낚싯바늘에 걸려서 재물이 되고 만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만다. 마귀 밥이 되고 만다. 악마의 소굴에 떨어지고 만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지렁이를 딱 따먹었던 그 물고기가 바로 갑자기 사라져서 프라이팬에 올려져서 지옥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살려고 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더 수렁으로 더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은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인간의 또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자,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면 세 가지를 우리를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죄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또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나는 성부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그 의인이 뭐냐면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으로 괴로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어요. 또 교제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호하고 함께 일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괴로움도 많고 인생은 또 짧고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자, 우리의 삶의 날을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달수도 주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달수도 주께 있고 그랬잖아요. 또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영역을 딱 이렇게 정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분도 내가 더 살겠다고 해서 더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꼬꾸라져요.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됐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에게. 목사님, 여기서 저하고 오래 같이 이러셔야 돼요. 아니요. 그것은 이 주님이 알고 계셔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는 움직여요. 아멘. 제 대답이에요.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같이 오래 일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차피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의 시간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난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조금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평안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그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샬롬,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사람마다 대화를 해보면 아주 밝아요. 막 사람이 밝고 얼굴도 환해요. 그런데 내중에 이렇게 보니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 사람 모르죠? 모르죠. 나는 몰라. 나 알려보지도 않고. 근데요 제가 알게 됐는데 저분도 참 어렵게 살아요. 근데 정말 얼굴이 밝죠. 밝게 생활하고 있죠.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밝아요. 주름살이 없고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대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평강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밝게 사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 같으면은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옹사가게 사는 사람이에요.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고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주님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삶이라고 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전혀 대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밝게 생활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는 육신적인 몸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인간을 우리가 가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아멘. 이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궁핍하고 해도요,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절대로. 누가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청지기로 불러서 우리 주님께서 일거리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 그전에 보니까 지선아 뭐 있잖아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검대는 화상 당해가지고 손도 다 잘려져 버리고 제가 저는 익산에 모교회 큰 교회 와가지고 간증 집회 왔는데 거기에 가서 들었던 적도 있고 책도 팔고 그전에 어디에 책도 돌아다니고 했던 것 같은데 보세요. 그 지선이 이지선인가 김지선인데 그분이 만약에 평탄하게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산다 보면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화상을 입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만나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청지기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보스턴에 있는 또 대학에 가서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무슨 지선 교수라고 지선 교수라고 나오죠 보니까 근데 그 지선 씨 김지선님이 이지선 그분은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데 3년치 간증이 꽉 찼어 프로그램.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3년 후에 나온다 그 말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쓰신다.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무엇을 만들어갖고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근데 우리